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우스를 그쪽에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예수를 넘겨줄 넘겨줄 기회를 기회를 찾더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향유와 은 30. 향유와 은삼십.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9월 달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읽기에 또 도움을 드리고 마침 마태복음이 또 제가 선택한 본문이어서 새벽 시간에 큐티하는 방법을 함께 말씀을 드리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향유와 은30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향유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헌신의 모습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은30은 가룟 유다가 배신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목 뒤에는 헌신과 또는 드림과 배신, 배반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큰 틀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조금 여러분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인원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책이 한 권쯤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잘 선물로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몇 분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맞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7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떤 복음서일까요? 어?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지선다입니다. 자, 마태. 자, 통과했습니다. 마가. 자, 누가? 요한. 아, 예, 뭐 아무도 안 들고 저 혼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원래 본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아유, 강도사님 그 정도는 다 알죠. 요한복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쑥스러워라. 자, 이게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의 문제는 마태와 마가 두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누가와 요한은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 1번이고 2번 내가 목마르다. 자,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좁아졌죠? 자, 1번 1번 자, 손 안 드시고 자, 2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것도 기록했을까요? 자, 3번. 마태와 마가가 같이 이걸 기록했을 거야. 아, 예. 아, 다들 손을 안 드시네. 큰일 났네. 책은 남아돌고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퀴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말하고 기록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대충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누구누구는 이러하더라라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볼 것이 겁니다. 혹시 누구에 대해서 알아?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신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집사님 그분하고 가까우시죠? 혹시 김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해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완성된 김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묻는 그분이 생각하는 김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로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요, 부족한 예수님을 마치 퍼즐을 맞히듯이 조각조각을 내서 설명한 다음에 하나로 붙여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마가만이, 마가는 마가만이 주장하는 것으로, 누가는 누가만이, 그리고 요한은 요한만이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과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상충되거나 같은 부분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하니 그분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집사님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분을 이렇게 보았구나. 아, 이 집사님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뜸 당신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는 예수님을 무엇라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9월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분이신 예수를 내려놓고 마태가 말하고 있는 예수, 누가, 요한,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숨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서도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테마가 누가 각자가 보는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의미 있게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4명의 기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예수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더 뜨겁고 더 넓고 더 깊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복음서를 사랑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진정한 동행자요 변화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의 마태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에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을 건너뛰고 나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면서 의로운 요셉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의롭다는 이야기를 마태는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려 마태복음에는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49절에도 보면 세상 끝에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을 볼 때 의인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사님을 통하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아니 오늘 본문 앞서 25장까지 5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읽었던 1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문의 1절에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장에서 5번에 걸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가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선가 어그러졌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펼쳐놓고 읽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그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왜 의인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의인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요, 제자의 삶은 의라는 것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는 우리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함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치시는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유월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26절은 순환 내러티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향유를 드렸던 한 여인의 기록과 그 사건이 미침으로 인하여서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는 바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곳에서나 예수님께서는 심도 깊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오히려 어떤 여인, 이름조차도 거명되지 않는 그 어떤 여인이 가지는 믿음과는 다른 배반의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로 불렸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팔리리라.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했다라고 말하죠. 마태는요, 자기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그 일이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는 그 사건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절과 5절에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서 다른 장면을 비춰줍니다. 바로 예수를 흉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명절에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리는 사건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아 그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짜놓은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기어에 이빨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한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공간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그 한 사건을 중심으로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 그것도 무엇인가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3절과 5절이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7절과 13절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어떤 한 여인의 과하고 지나쳐 보이는 듯한 행동,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한 좋은 일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까지 함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할 건데 마지막으로 14절과 16절에 가면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오히려 3절에서 5절에 나타났던 이들은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흐름처럼 흔들려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마가처럼 예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서 행차하시는 왕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드러난 것이 어떻게 숨긴 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촛대 위에 촛불 아니겠습니까? 그 초가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그 빛이 숨겨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 있게 처음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의인이다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바로 마태만 독특하게 동방의 박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왕으로 오셨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먼저 가르치는 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바로 마태는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사건과 동방 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통치권자가 움직일 때만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그 축복이 움직이는 것을 많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장면을 통해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영광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의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이 자기에게 닥쳐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들에 의해서는 수치를 당하는 죽으심.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은 자신이 가졌던 가장 귀한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아는 것, 너 딴띠 알아야 한다. 너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그분에게 내가 드려 아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집이 어디라 그랬죠? 문둥병 시몬의 집. 실제 문둥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나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베다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나사로가 있었던 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두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거나 그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떡을 돌리기도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헌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 물질에만 눈이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얼마 후가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된다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상태, 그 저주받은 형태로 달리는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받았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은 그 여인이 드려지는 이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자주자주 하나님을 아버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올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곳곳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 아버지께 간구하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저 존엄하고 근엄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로 엮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뜻에 반하여 나는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을 쏟으려고 했대.
그 엄마가 듣고 계략을 꾸밉니다. 어쩌면은 야곱은 그때 처음 아버지 앞에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는 자리입니다. 네가 에서가 맞느냐? 네, 아버지의 아들 예서입니다. 이게 구약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로 오시느냐?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할 때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하물며 더 단계를 낮춰서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나올 수 없었던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로 초대되어 식사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물론 깨뜨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면 모든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봉사를 하는 문제, 교사로 섬기는 문제, 이러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여인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그 길이 아무리 멀지라도 어떻습니까? 금방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고역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럴 때 잠시 한번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그 사랑의 윤활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인간적인 삐그덕거림, 인간의 모난 것, 우리의 감정에 상한 것들이 서로 부딪혀 엉키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작동하고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제자들이 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봤다. 그것을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봤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 그리고 말했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낭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순서를 보면 이 헬라어들은 중요한 단어들을 앞에다 쓰고 중요한 사건들을 앞으로 몹니다. 그러니까 본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말이 먼저가 아니라 화를 내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들면 화부터 드러납니다. 아이가 엎질러 놓은 물을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을 보면, 무엇인가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앞서 감정이 툭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의 것을 다 팔아. 그런 다음에 누구를 도우라 그랬죠? 가난한 자를 도와.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은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쏟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지. 그 여인이 한 일은 나를 위해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불안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어떤 여인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나를 가르치시는 랍비에서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경험했던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준비한 전부를 바치는 사랑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작용되지 못하는 것을 요한 1서 4장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발로가 그 여인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예수께서 여인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값비싼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비싼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고 이 정도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시샘하면서 보는 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그저 그곳에 모여 있어서 이것만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 그러나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드리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벽에 설교를 들으셨던 25장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던 자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말했던 거. 1달란트를 받아두고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바로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주인의 본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 속에서 갈등하면서 피곤해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사랑인 것은 같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베드로처럼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 큰 애들은 절대 안 뛰어오죠. 효정이나 유정이 정도 되면 어떤 애 사랑한다고 팔을 벌리면 그 반응은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함께 팔을 벌리고 다가와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보고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해와 해석이 분명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때로 좋은 의도로 말하고 좋은 의도로 행동하지만 상대에 의해서 곡해될 수도 있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는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바울은 이 사건을 골로새 교회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선을 베풀거나 여러분 이웃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동료들에게 베푸는 모든 일을 다 주께 하듯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주께 하듯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이 곧 앞으로 닥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장례가 인간 손에 의해서는 버림받고 버려진 돌무덤에 갇힌 바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존엄한 영광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일은 바로 너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일은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마리아 그 이웃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살펴주고
다시 돌아와서 더 들어간 돈이 있다면 내가 세물하겠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구별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에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좋은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화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과 좋은 일을 구별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1번이요. 두 번째는 그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2번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사랑의 역할이 그 속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 바쳐진 그 옥합보다 더 중요한 그 향유보다 더 중요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자된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은 자, 그 사랑에서 떠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름을 명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저는 사람을 배려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그 돈꾀에서 돈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 행태를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일이었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율법에서 멈췄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렇게 임하지 않고 사랑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도구가 믿음이라면 소망은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좋은 것, 자신이 좋아하고 예쁜 것, 남보다 더 나은 것, 비싼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새로운 사랑의 갈망을 찾습니다. 새롭게 사랑해야 할 사람, 다시 사랑해야 할 사람. 그래서 TV를 보면 다시 사랑을 찾는 사람들, 다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 그들이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며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좋았던 일, 예수에게 좋게 했던 일은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말씀 하반부 38절부터 이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